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많이 올 텐데요. 우리가 많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가 처한 환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어려움이 있는 환경,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본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참으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지요.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에 인식을 하게 되고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랑받음이 실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나타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는 바울,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바울, 그 마음속에 그런데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자신이 생각할수록 마음 한구석에 쓰라리고 비통하고 아파하는 그 깊은 아픔, 근심, 그 고통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자신의 친척들, 고륙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기쁨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고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아픔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포기하고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 그 주님의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버리지 않은 뒤에야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고통스럽게 토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끊어질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서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양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친히 증거하고 있다. 지금 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지만 만약 내가 그 고륙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져도 좋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10장 1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인가? 영혼, 그 생명을 얻는 것만큼 더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을까요? 바울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동족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그 마음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은 놀라운 특권들을 7가지나 갖고 있었어요. 그 7가지를 바울이 지금 기술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7가지를 나열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권과 사랑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양자됨, 자녀된 거예요. 자녀로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성막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을 그들은 직접 누렸어요. 다른 민족 누구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처럼 보호해 주셨지요. 그뿐입니까? 언약들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셨고 성막과 성소에서 예배하도록 해주셨으며 족장들을 통하여 약속들을 주셨고 조상들 또한 그들의 것으로 함께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나셨다. 이 7가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을 셈하여 보라는 거죠. 맞아요. 그들은 여타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서 우리만이 선민이다. 다른 이방민들 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로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다른 이방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교만해하면서 자신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어 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끊어지신 분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의 그 실현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시고 그에게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흑암이 진 것은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실 수 없음에 가리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랑에서 끊어지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끊어진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지금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쳐서 죽임바 되어서 던져졌고 돌뿐입니까? 온갖 모든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찌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자신이 끊어지면서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면서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이 가셨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을까? 왜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 그 질문이 자신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구원하심이 다 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버리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제외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을 11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이 충만한 수에 찼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족전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수록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려놓으셔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끝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단념하는 것, 그건 불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죽임에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자신을 이와 같이 내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유대 자신의 고륙을 향하여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후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 이 지금 자신의 유대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서로 다름의 충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증합니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통찰력이 여기서 생긴 거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자신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이 말은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자녀를 줄 거라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살아가는데 해를 더할수록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갈이라는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빌어서 인간의 실력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내 상속자겠구나.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86세로부터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교제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교제를 끊는 것만큼 가장 무서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13년간 끊으시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올해 13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을 까먹었을까 봐 하나님이 소개하는 말로 하셨을까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일까요? 왜? 약속을 믿지 않았느냐? 준엄한 책망과 꾸지람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네가 이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버린 자식은 책망도 안 해요. 책망할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년 명년 이맘때쯤 내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그 죽은 몸처럼 이미 되어 있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누구지요?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할례한 이후에 그 약속을 따라서 주신 자녀가 이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중에 더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만 선택했어요? 이삭.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자녀 이삭만 선택하셔서 바로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바로 그 후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더 예증합니다. 누구를 예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등장하네요. 야곱의 아내,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선택하심을 지금 이 리브가가 그 몸에 밴 쌍태아, 즉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시고 리브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또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시비로 선과 악이 갈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공정함이라는 정의를 이루어야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라는 기준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를 가지고 선과 정의, 그것을 기준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신의 완전한 주권 아래서 선택하심,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무엇인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대조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법이 바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한다, 의도적으로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뭐하라고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올인해라, 물론 그러한 내용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따르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나머지 모두를 다 미워하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 희생의 대가,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처럼 표현해 주는 거죠.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올해 표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랑에서 지금 이 말씀처럼 부모, 처자 뭐 다 제외시키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니죠.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에서를 배제시켜 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야곱을 선택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그런 모습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내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따라서 그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레 같은,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요. 신비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택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무엇을 빚을지는 자신의 의지와 뜻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빚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럼 버린 거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답은 뭘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나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지옥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해서요. 바로를 예증으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손 들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디까지 가죠? 10번째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리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자신이 신이었거든요. 자신이 라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데 여호와? 그가 누구이기에? 거절하죠.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재앙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 완고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고해서 우리 자신이 고집스럽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자신이 죄길에 간 게 이 성경의 표현이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 차별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자, 여러분, 제가 성구를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지금 믿음인지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만을 아는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타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의지, 능력, 그 모든 것으로 행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사람이 보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울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지어서 그 안에서 먹고 놀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시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뻤을까요? 그들이 정말 좋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신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나온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둘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멸시하고 벌레처럼 쳐다봤고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의 마음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만 편하면, 나만 잘 살면, 나만 구원 얻으면, 우리 가족만 구원 얻으면 모든 것이 좋다? 아니요.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요,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이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어거스틴이 32세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더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 우리 이런 눈물의 기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 버린 상황 없을까요? 내 사랑하는 지우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리면서 우리가 놔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버린 자식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버려서는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붙여주심은 바로 그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모니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 또한 슬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이죠. 사랑하는 교우들, 친구들, 또 가족들 만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의 택신자들, 우리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서서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